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1월과 2월에는 회복을 주제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3월과 4월은 세계관에 관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7월까지는 영성을 주제로 12번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눌 생각이고요. 두란노에서 나온 오늘부터 시작하는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책을 카페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 주문하셔서 미리 읽고 오시면 더 큰 유익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은혜를 안고 걷는 제자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4월 29일 오늘 독일의 다하우 수용소 문이 열렸습니다. 미군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그런 인파가 몰려들었지만 사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단순한 감옥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안에 들어갔을 때 마주하게 된 수많은 생명의 짓밟힌 흔적,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얼마나 깊은 어두움으로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수용소 문이 열린 그날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드러내는 날이면서 동시에 해방의 빛을 비친 날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둠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에 빚어진 일그러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은 스스로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짓밟고 지배하려는 그러한 지옥도가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두움 속에 갇힌 영혼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절망의 문을 여셨으며 다시 살아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세상 속의 우리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제자로 파송하고자 하십니다. 기독교 세계관 플러스 10장은 그리스도인이 정치, 문화, 예술, 미디어, 스포츠 등 모든 삶의 영역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보고 참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한 영역은 한치도 없다라고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주인 되심을 말하는 겁니다. 11장은 일반 은총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재능과 지혜와 문화적 능력을 주셨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장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피하여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바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관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이기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흔적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고 또 아름다운 그 세상의 그 운행 우주의 질서를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죠. 동시에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깊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마주하는 수많은 그 뉴스와 사건, 사고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둘 사이에 끼어서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제자로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등을 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서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그런 제자로 살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을 때, 손해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제자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안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세 가지로 그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박해 속에서도 은혜로 걸으라. 우리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을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고 말씀을 한 후에 이제 11절에서는 나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라고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란 무엇일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겪게 되는 어려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고난은 무엇일까요? 나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 그 고난을 받는 너희는 복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당연히 집단에 속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구체적으로 소속되기를 원하고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거절당하고 싶지 않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순간 신앙의 가면이 벗겨지고 참자로 군중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의 비난은 사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관계가 좋았는데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만물의 찢기처럼 여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 친구들 가운데, 교회 그 직장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존재는 사람들 평가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 너는 예수님 때문에 진정 복된 인생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억울함을 참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진 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 길이 비록 외로워 보여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복되다고. 그런 인생이야말로 진정 복된 인생이라고. 세상이 나를 밀어내도 하늘은 나를 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하고 아무런 그런 순진무구한 삶을 사는 게 은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비록 상처받고 오해받고 손해받고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아름다운 진주로 빚어지는 인생,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견뎌야 할까요?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예수님은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고통 자체를 부정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다 비우고 무관심하고 초탈하라 이런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슬프지 않은 척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의 현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조명 아래서 이 고난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 맛보는 역동적인 기쁨을 가리키는 겁니다. 과거의 예언자들도 핍박을 당했고 멸시를 당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난은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박해 속에서도 하늘의 상을 바라볼 때에 진정 기뻐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뭘 바꿔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렌즈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박해는 현재의 시간입니다. 상급은 하늘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욕은 현재, 지금 들리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에서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이 땅에서의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 내린 존재의 상태, 바로 이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기쁨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확신에서 흘러나오는 영혼의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신앙 때문에 말 못할 무게를 지니고 계신 분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주목하십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비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현실은 아프지만 그러나 포기하진 않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최종 판결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끝까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박해가 있다면 여러분 은혜로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를 안고 견디는 두 번째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둘째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우리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자,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소금은 어떤 소금이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다 정제된 하얀 순백의 소금을 쓰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암염이었습니다. 돌덩어리였습니다. 채취를 난 다음에는 이게 비를 맞거나 오래 놔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돌 속에 숨어있는 소금 성분이 빠져나가서 짠맛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자, 분명히 겉은 소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짠맛이 없으니 쓸모없는 찌꺼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소금은 인내와 순결과 부패 방지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속에 보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썩어짐을 막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바닷물이 어떻게 썩지 않을까요? 바닷물이 썩지 않은 이유는 그 바닷물 속에 있는 염분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와 문화와 미디어와 스포츠와 경제와 교육, 여러분이 모든 영역은 세속적인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과 무관한 영역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은 아름답지만 죄로 얼그러져 왜곡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녹아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섞여야 하지만 그 속에 썩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단절하고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에 관계를 분명히 맺어야 하지만 그러나 나의 정체성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또 어떤 비유로 제자의 삶을 설명하실까요?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주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예수님은 너희는 어두운 세상 속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빛은 라틴어로 룩스는
본래 예수님에게 속한 그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빛은 현상이죠. 빛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빛을 조명받은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로서 세상으로 파송된 겁니다. 자,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습니다. 등잔은 그릇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잔대 위에 두는 것이죠. 빛이라는 것은 왜 존재할까요? 어둠을 비추기 위하여, 감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몰아내기 위하여 어둠 한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갖다 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으로 그 자리에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빛은 어디에서 비추고 있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만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식탁에서, 직장의 회의실에서, 학교의 교실에서, 시장과 거리와 문화의 현장에서 비추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일부러 자기를 과시하라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할까 두려워서 위축되어서 나의 빛을 그냥 그릇으로 덮어두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존재 자체로 그냥 존재할 때 너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빛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직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용서를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볼 때에는 빛이기에 그냥 존재함으로 여러분의 빛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십시오. 자, 그러면 빛의 목적은 뭘까요? 1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존재 자체를 통해 그 빛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빛의 존재 목적입니다. 성도의 선행은 자기 과시나 자기 PR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성품이 선하고, 그리고 어디에 존재하든지 사람들이 금방 느낄 만큼 그런 게 그리스도인의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삶으로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일본에 다카시라고 하는 방사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나가사키에 살고 있던 분이고요. 우리 나가사키 하면 우리 이세영 목사님이 전문가시죠. 수십 번 갔다 오셨을 겁니다. 그 다카시라고 하는 의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 원폭지에서 한 7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다 죄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행히 그는 살아났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은 한순간에 폐허가 되었고 몸도 병들어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는 폐허 더미에서, 무너진 그 폐허 더미에서 교회의 종을 찾아냈고 그 종을 다시 걸어서 폐허가 되어버린 그 나가사키에서 하루에 3번씩 종을 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그는 자기의 상처만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의사로서 그는 죽어가는 사람들, 환자들을 돌보았고 폐허가 된 나가사키에서 평화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더 이상 거동하지 못하고 눕게 되었을 때 그는 아주 작은 그런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를
여기당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네, 그 다음 사진 혹시 있나요? 그 다음 사진은 없군요. 예, 여기당이라고 같을 기, 자기 기, 당, 집당 해가지고 나와 같이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작은 그런 집을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면서 20여 권의 책을 저술을 해서 세상에 평화를 알리고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메신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엇을 떠올릴까요? 내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보고 어떤 것을 떠올릴까요? 저 사람은 참 괜찮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행과 친절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직함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대함과 용서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을 드러내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혜를 안고 견디는 세 번째 삶의 태도 무엇일까요? 셋째는 삶을 통하여 말씀을 성취하라. 나의 삶을 통해 말씀을 성취하라. 우리 18절 1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계명 가운데 아주 하찮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의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의 유행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실천하며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겁니다. 율법의 참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두 가지 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그 10가지 계명의 말씀 중 가장 작은 거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옹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꽉 막힌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가 느끼는 게 진리야. 네가 원하는 게 길이야. 네가 선택하면 그게 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무의식이 반복되는 어떤 상징이나 언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이라고 하는 건 계속되는 상징과 어떤 이미지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축적이 되고 우리의 내면에 어떤 세계관을 형성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말들, 내 주변 사람들이 내게 해주는 말들이 나의 세계관을 형성하고요. 내가 매일 보는 영상과 이미지, 내가 소비하는 콘텐츠, 내 내면의 세계관을 형성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진정한 말씀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활동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내면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그 삶의 태도는 내 내면의 변형의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가 고기를 먹지 않는데도 힘이 장사합니다.
여러분들 고기 안 먹으면 힘 없죠. 그렇죠? 고기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근데 소는 고기를 먹질 않습니다. 근데 고기를 먹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힘이 장사할까요? 풀을 먹지만 풀을 100% 거의 소화시킵니다. 4번에 걸쳐서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해서 그 영양분이 온전히 다 흡수가 되어가지고 힘이 장사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소가 고기를 먹으면 그 순간에 병이 되는 겁니다. 광우병에 걸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먹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그 변형의 작업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떻게 나의 세계관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게 뉴스입니까? 알고리즘입니까? 과거의 상처를 묵상하면서 그것이 나의 세계관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평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진 않습니까? 진정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내면에 진정 변형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으로 자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건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치 연인이 보낸 러브레터를 읽듯이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그것이 나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데까지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말씀 위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세계관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을 만들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까지 온전함을 요구하실까요?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2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장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엄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흉내를 10분의 1만이라도 흉내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더 많은 종교 전통 규칙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더 뜨거운 갈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가 겉모양만 머물렀다면 그리스도인의 의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큰 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의를 살아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일반 은총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아 이제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 은총을 가지고 겨우겨우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을 받았기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소금과 빛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보다 온전한 의입니다. 규칙을 많이 지키는 의가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29년 4월 29일 프랑스의 오를레앙 성 안으로 한 젊은 소녀가 말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나이 만 17세. 그녀의 이름은 잔다르크였습니다. 당시의 프랑스는 전쟁과 두려움 속에 지쳐 있었고 국민들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프랑스를 구원하라고. 그리고 그녀는 군대를 모아서 그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움을 극복하고 절망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이 어둠 속에 있던 프랑스와 그리고 국민들을 일으켜 세우고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화형을 당해서 세상을 떠났지만 먼 훗날 그녀는 다시 성녀로 그렇게 다시 명예를 회복하고 그렇게 추앙을 받는 그런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의 전쟁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한순간에 몰아낼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보내신 삶의 터전과 삶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무너진 현장에서도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며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누군가는 용기를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 누군가는 복음의 빛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의 작은 이 걸음을 통하여 누군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를 안고 걸으라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오해의 길을 외롭게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 가득한 현실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묵묵히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야 합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두움 속에 그냥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제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9일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슴에 품으시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당당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끝자락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맞아 주실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